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갖고 계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요즘은 이 AI 시대로 이 핸드폰의 기능과 성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뭐 통화나 문자는 물론이고요. 은행 가는 거, 길 찾는 거, 뭐 각종 정보를 얻는 거, 뭐 이것이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죠. 요즘 뭐 사용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미나이라고 그 AI가 있습니다. 가끔 저도 심심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내일 날씨 어때? 그러면 뭐 한 3초 만에 대답을 해줍니다. 청주 내일 날씨는 몇 도에서 몇 도고 뭐 아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정말 삶에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의 기능 중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결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절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그 주는 것에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능력에 따라서 주었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인은 이 종의 능력을 알지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아니 더 많은 10달란트, 또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 근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뻐서 많이 주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서 적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랜 뒤에 결산을 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받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주시면서 결산하는 것이 야, 너 이거 가지고 이만큼 남겨야 된다. 너 이만큼 줬으니까 적어도 이만큼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중심은 뭐냐면 네 능력이 내가 보니까 너는 5달란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또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주님의 기대하심은 많이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만큼 살으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핵심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칭찬의 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고 하고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많이 남겼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신실했다. 너는 성실히 살았구나. 주님의 기준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번 주간에 어버이 주일이 있죠.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어버이날 돈을 많이 갖고 오고 뭐 좋은 선물을 많이 주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내 자녀로 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달란트 받은 자도 성실하게 행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성실하게 해냈어요. 뭘 남겼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에.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25장 26절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는 없습니다. 뭐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뭐 했어요?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악하다는 건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해요. 그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뭘 잘못했을까? 왜 악하다는 주인의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책망받게 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줬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줬어요. 숫자는 다르지만 공평하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함입니다. 공평하다라고 해서 똑같이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중에 역도라는 거 있죠? 역도. 예. 역도는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들지 않아요. 몸무게가 좀 작은 사람에게는 무게를 좀 낮게 줍니다.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무게를 좀 많은, 높은 키로수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편껏 생각해서 몇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촛대를 옮겨놓는 정말 무서운 경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시작해서 알 수 있듯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맡겨주셨습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달란트는 각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그것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도 주셨고요, 어떤 분에게는 저것도 주셨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맡겨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많이 주셨느냐 적게 주셨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 달란트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인과의 결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묻었는지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4절에서 25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달란트는 달라요. 그러나 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서로 다른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쓰임받고 이분은 이렇게 쓰임받고, 그 쓰임받음이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주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은 무서운 분입니다. 잘못했다기에는 혼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두려운 마음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정말 모르면,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이상한 대로 자꾸 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묻고 있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모르니? 나를 그렇게 모르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 한번 믿어봐. 나에게 맡겨보라니까. 나에게 부르짖어 보라니까. 나를 따라와 보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래서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래요. 나는 세상이 좋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오해하여 불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의 길이 올바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은 성경 66권 속에 다 밝히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을 가지고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하나 가지고도 나는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왜 나를 기도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걸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를 활용해서 그 사명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땅에 묻어두고 세상 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고요? 주신 그 주인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변명이 주인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땅에 묻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에서 25절.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합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라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자기 변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요, 주인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의 말을 똑같이 인용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네 변명이 맞다고 친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은 이자놀이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네가 진짜 내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맞게끔 행동했었어야지. 자기 핑계만 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대로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렇게라도 했었어야지. 이게 주인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만약에 손해보면 나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 이게 주인이 말.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이나 나의 이유나 합리화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래서요, 제가 저래서요,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셔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깊은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요, 공부하는 시절에 이제 뭐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희 고모님이 이거 하라고 심부름을 시켜. 그래서 내가 나 내일 모레 시험인데 바빠서 못해요. 그러니까 고모가 조카가 시험 본다는데 바빠서 못한다는데 그 일을 안 시키죠. 그래, 시험 보는구나. 그래, 공부해라.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굉장히 꾸중을 들었어요. 너 시험이라며, 바쁘다며, 그런데 하루 종일 뭐 했어? 공부 안 하던데? 놀던데? 네 맘대로 하던데? 굉장히 꾸중을 들었어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이래서 그래요. 제가 저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해. 하나님, 그래, 알아. 내가 네 형편 알아. 괜찮아. 그런데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변명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변명처럼 나 내일 시험 봐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못하겠어요 했다면 공부해야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이유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25장 15절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주셨어요. 제가 앞서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있는지조차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주신 분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지 못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던, 누가 어떤 사람이 했던 그런 거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을 내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분의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사고 그 핸드폰을 버리는 그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기능이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달지 못하고 결국엔 하늘 날아갈 때까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주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이 못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 그냥 해보십시오.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나를 아시고 나를 믿으시기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맡겨진 달란트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신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명과 핑계로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남겼느냐라는 성과가 아닌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삶의 태도를 묻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야 할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받은 달란트, 그것을 잘 활용하고 더 이상 핑계나 이유가 아닌 순종의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